믿음의 척도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척도를 판가름하는 신앙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구분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무도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의 삶의 모습, 그의 행함의 모습일 겁니다. 그의 행함을 가지고 그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신학자인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이 간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큰 간격이 있는데 이론과 실제, 머리로 안 것과 구체적으로 행하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드린 예배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경건한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과연 저 사람이 지난 주일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맞나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중적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간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부분에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믿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지금 지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안타깝게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서 손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머리는 있는데 성경적 영적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연수는 많이 있는데 손과 발이 없는 구체적 행함이 없는 안타까운 영적 가분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간격을 메꿀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실 때 또 다른 주변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삶의 변화가 올 거고 그런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당연히 임하겠죠.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결과 말씀을 진심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씀을 잘 받는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의 태도일까? 오늘 본문은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참된 믿음을 잘 받는 사람의 태도 세 가지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두 번째는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이런 구체적 세 가지 태도를 증거하며 드러낸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 무슨 말입니까? 경청을 의미합니다. 경청을 의미합니다. 잘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경청이죠. 자, 그런데 경청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쉽게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가정학자들이 지적하기를 대부분 문제 있는 가정의 핵심 문제 본질이 뭐냐? 이 경청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경청의 부족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간에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단절이 생긴다는 겁니다. 배우자와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 자기 방법도 이야기하고 자기 어떤 의견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를 이야기를 하지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답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청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 불화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저희 제자훈련, 사역훈련 교재 가운데 이 경청과 관련된 그런 공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청의 5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시함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경청의 단계죠. 두 번째는 조금 나은데 경청을 가장 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면서 지금 내가 할 말, 내 생각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택적 경청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전체 본질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에게 들리는 것만 듣는 겁니다. 이것은 대화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본질은 다 빼버리고 자기에게 들린 말 한두 마디 한두 문장만 가지고 그것들을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며 오해하며 곡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선택적 경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깊은 경청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청은 이 공감적 경청입니다.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죠. 감정이입이란 말을 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그 말의 감정, 그 생각, 그 상황들을 내가 그대로 감정이입이 돼서 받아주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공감적 공청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공감적 경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적 경청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감정이입이 되어서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그 말을 들어주면 그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대화의 세계에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 공감적 경청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감정이입을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기사를 우리가 듣고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그럴 때 아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식을 얼마 후면 죽여야 되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을 내가 공감대로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 마음을 내가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과 가사를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되뇌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이미지하에서 내 속에서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감적 경청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 대화 속에서 주의 깊은 경청뿐만 아니라 공감적 경청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과 공감적 경청을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감하며 듣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채널 주파수를 맞추고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툭툭 던지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침묵은 금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혀를 제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26절에서 또 한 번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부드러운 말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강한 극단적인 그런 선포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일 누군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경건을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술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 즉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구제,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뭐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참된 경건의 사람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죠?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한번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마귀가 어떻게 틈탄다고요? 마귀가 어떻게 틈탄다고요? 분을 내어서 내가 감정을 표출하고 성을 내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 뭐예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여기 분을 낸다, 다른 말로 뭡니까? 성낸다는 것이죠. 분노한다는 것이죠. 분을 내면, 우리가 성을 내고 화를 내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 화를 내거나 성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을 내고 화를 내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 순간 내 마음이 기쁩니까? 내 영혼이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감정 한마디 쏟아내려고, 그 분한 마음 한마디 쏟아내려고 내가 수 없는 시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 손해인 거예요. 미친 장사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 그 결과 육신의 건강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화를 내면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길을 열어서 들을 준비를 하고 입을 꽉 다물고 반격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입을 다물고 충동을 억누른 다음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입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의 태도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까? 듣기는 뭐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는 더디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덕지 붙은 죄악의 때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생각, 세속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걸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밭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짝밭이 되지 말고 가시밭이 되지 말고 길가밭이 되지 말고 뭐라고요? 옥토밭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밭만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밭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옥토밭이 어떤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깨끗이 제어한 상태가 바로 옥토밭인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라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씀을 뿌려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잃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어떤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분을 품지 말고 온유하게 그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온유함이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해오던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철학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들려온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과 내 방법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가치관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가치관을 맞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온유하게 말씀을 들은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못한 교회입니다. 불과 2개월밖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환난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2달 정도만 목회를 하고 교회 복음을 전하고 그만 떠나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아쉬움이 남았겠죠. 그렇게 2달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불과 몇 년요? 1년입니다. 개최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데살로니 교회에 패배하는 소리가 아니라 승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이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사랑의 수고와 또 뭐예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믿음의 수고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불과 개최가 지 1년밖에 안 된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서 우리가 온전한 옥토밭이 되기만 한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반드시 맺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온유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습니다. 진심으로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행한다는 거. 즉 언행일치를 이룬다는 거죠.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어떤 모습에 초점을 두어서 행함, 열매란 단어를 쓴 겁니다. 야고보는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대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 그렇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 삶을 대조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닐수록, 설교를 많이 들었을수록, 성경을 많이 알고 읽었을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 나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오병이어 다 아는데 뭐, 아,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한국 교회 성도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주일 오전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일 낮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예배라는 이름을 붙이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도 모입니다. 다락방 모임에서 말씀도 나눕니다. 거기다가 각종 세미나와 각종 집회들, 수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극동방송과 CT에서도 있고요, CBS도 있고, 거기에다가 CD나 테이프와 인터넷을 더하면 수도 없는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거겠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 확 안 다가오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잘 평가를 못 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는 겁니다. 그 옆 사람이, 내 배우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는 설교를 듣고 수없는 성경 공부를 하고 수없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배우자가, 내 옆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그 옆 사람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 똑같은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변화의 척도인 거예요.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와 열매와 성숙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안타깝고 슬프게도 하나님 기준에 보면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설교가 힘들고 어렵지만 참 많이 힘들어요. 그만큼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주는 교훈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비춰볼 때 참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한번 진실되게 진솔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인가?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여 그 다음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역시 이 말이 잘 안타까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의 문제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잘 안타까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받습니다.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큰 감동이 그 안에 임한 거니까. 읽을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소그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행함은 하나도 없어요. 감정일 뿐이지 행함은 아니잖아요. 말의 변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갑의 변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행함은 하나도 없으면서 뭔가 변화된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굳이 사도 야고보가 이 부분을 꺼내서 우리에게 권면하며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23절에 또 한 번 강조를 하는데 보십시오. 시작. 그 유명한 거울 예화를 듣는 거죠. 자,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삽니다. 특히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고 하시죠. 아무리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화장을 했다고 해도 안 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뭐죠? 거울을 보면서 메이크업, 맞죠? 이건 뭐예요? 눈도 그리고 입술도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자, 그런데 거울을 딱 봤는데 내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얼룩이 지고 막 묻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고 뭐 하죠? 고치죠. 그렇죠?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를 닫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도 정리하고 고치고 수정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마치고 25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럴 때 실천하는 자에게 행하는 일마다 복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복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말을 한다고 해도 성경을 줄줄 암송하고 외우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용없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거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운 말씀,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내 영혼에 덕지 묻은 잘못된 것,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말끔히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알고 공부하며 성경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듣고 행하기 위한 거죠. 듣고 실천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뭐라고요?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는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마다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복받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경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그래서 행하는 일마다 복받는 삶,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 경건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세 가지를 26절과 27절은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말로써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써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이 그것을 말하죠. 26절, 그렇죠? 자, 교회에서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세우면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고 아무리 교회와 살아서 아무리 직분이 크다고 할지라도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참된 경건의 모습은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조용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은 늘 그럴듯하게 뭐라고 그래요? 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게 말을 뭐라고 그래요? 잘하는데, 그럴싸하게 말은 잘하는데 구절구절 다 맞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 봉사 현장에 없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을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첫 번째 삶의 변화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서 가장 고귀했던 것, 가장 중요했던 것, 가장 최우선 두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포기했어요. 왜요?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께 구원받았더니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가치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것들을 버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경건이라고요? 말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세속의 탐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말씀을 진심으로 듣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은 두 번째가 뭐였죠? 듣기만 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진심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경건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뭐라고요?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죠. 하는 일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 말하기 전에 삶의 변화가 있는 참된 믿음인가, 삶의 변화가 있는 참된 믿음 생활인가 점검해 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삶의 변화가 있는 참된 믿음 생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